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현재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기상 이변 현상이 나타나서 강릉 지역에는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한편에서는 가을인데 폭염과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나라 안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세상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은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신실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의 물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특별히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악한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의 조서가 내려진 상황 가운데서 궁궐에 있었던 에스더는 홀로 숨지 않고 결국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권면대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에스더의 결단은 인간의 용기와 인간적인 결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에스더가 자신의 최후, 자신의 마지막을 건 사건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그 믿음의 결단은 3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흘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 사생 결단의 믿음을 보였는데, 이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70만의 온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 기도에 동참해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 전체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사실 하나의 여러분 물방울은 그냥 큰 것이 아니지만 그 물방울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모여서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물을 이뤄서 그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물을 통해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그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물이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들 다 밀어버렸듯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70만 유대인의 이 폭포수와 같은 금식 기도가 앞에 막았던 그런 모든 사탄의 관계의 하만의 관계를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이 바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대각성과 특별히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말씀인데, 먼저 배경 말씀이 되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3일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제3일에가 뭘까요? 에스더가 금식을 한 셋째 날에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예를 들어 금식 기도라든지 또는 작전 기도라든지 그것이 끝나야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보통 우리의 관념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가 주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게 금식 도중에 받았다, 끝날 때 받았다? 도중에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위험천만한 왕의 호출이 아직 오지 않은 이 길을 절대로 에스더가 혼자의 생각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셋째 날에 금식을 하고 있었던 이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금식을 하는 도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뭔가의 영감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어쨌든
제 주변에도 참 기적적인 응답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뭔가의 챌린지를 한 분들이 주님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금식기도 한번 안 해보신 분 계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작정기도 한번 안 해보신 분 계시죠? 참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응답받는 기도는 이게 뭔가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개선되려면 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도전, 금식과 작정기도 같은 믿음의 도전을 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50대 시절에 몸에 협심증이 생겼는데 여러분 혹시 심장의 협심증 증세 앓고 계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호흡이 굉장히 가쁘고요. 여러 가지 몸이 막 이상 증세가 오는데 그 당시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집에 올라가는 한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찬송가 5곡을 불러야 15개의 계단을 올라가셨대요. 그 정도로 계단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게 협심증 증상인데 그건 놓고 40일을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제 명절 끝나고 의사 선생님한테 딱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협심증 사라졌네요. 바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간증하셨지만 사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를 놓고 서상일 집사님도 기도를 열심히 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일주일을 금식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응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신 분들을 봤어요. 우리 재강 집사님의 가정도 여러 가지 물질 문제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정재강 집사님 제가 특히 작년에 뭐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냐면 얼마나 금식을 자주 했던지 금식을 밥 먹듯 한다고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금식을 정말 밥 먹듯 했다니까요. 제가 증언하여 이르되 금식을 밥 먹듯 했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서 얽혔던 물질 문제들이 정말 순식간에 풀리는 역사들을 체험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도전, 챌린지를 하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더라. 근데 이제 오늘 다시 1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궁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안뜰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을 쳐놨습니다. 여러분 저 안뜰이란 곳이 어디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왕의 호출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안뜰입니다. 워낙 당시에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왕궁 내에서도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왕의 호위대가 왕의 호출 없이 들어온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침입자에 대해서 칼을 빼드는 곳이 바로 여러분 저 안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안뜰까지 걸어갔던 왕후 에스더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왕의 호출을 받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 자칫하다가는 다시금 되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저 왕후 에스더가 그 안뜰까지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그 에스더의 심경은 어땠을까? 여러분 큰샘 집사님이 그 군인 출신인 거 혹시 아십니까? 군인 가운데 그 특전사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는 공수 훈련을 해야 특전사인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특전사 공수 훈련이 있어서 수백 미터 상공에 올라가서 헬기에서 이제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야 되는 그 공수 훈련이 내일 있으니 무사히 잘 훈련 마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좀 사실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수 훈련이 잘 맞춰서 아마 이제 큰센 집사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수백 미터 상공에 올라가가지고 헬기에서 탁 뛰어내리는 그 순간 사실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그 딱 내려내는 순간에
인생이 지난날의 주마등처럼 정말 스쳐 지나가더래요.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들, 대학 때 있었던 일들, 또 뭐 일에 엄마 만났던 일들 해가지고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참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삶의 위기의 순간, 이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을 당하면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구나라고 제가 그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마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안뜰까지 걸어가는 이 에스더, 고아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를 여였던 그 지난날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따뜻한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미스 페르시아에 선발돼 가지고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건들, 이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에 그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왜 에스더가 이 안뜰까지 펼쳐진 이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 에스더가 이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하만의 관계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험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류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끝에, 안뜰까지 이어진 그 길 끝에 닿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반응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바로 이 사건 전에 3일 금식하기 전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너 왕에게 나가서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을 구하라 라고 권했을 때에 에스더의 대답이, 모르드게요, 지금 왕이 나를 호출하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호출하지 않은 지 지금 30일이 넘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변덕스러운 왕입니다. 언제 성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또 지금 이 순간 자기를 30일 동안 찾지 않은 이 순간 어떤 여자에게 비리 꽂혀가지고 지금 어떤 여자와 지금 이게 비리 꽂혀가지고 지내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덕스럽고 마음에 수틀리면 충직했던 신하조차 막 가차없이 칼로 베버리는 이런 잔인한 왕의 성미를 가진 이런 아하수에로를 알았는데, 그런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딱 봤을 때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왕후 에스더를 딱 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더에게 후광을 비춰주신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처음 봤을 때 그 기쁨과 처음 봤을 때 그 사랑스러운 그 샤이니, 요새 말로 하면 샤방샤방, 이런 후광을 에스더에게 쫙 비치게 주셔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것입니다. 주변을 봤더니 왕의 호위 무사들이 손을 칼에 올리고 있거든요. 이 사태를 파악한 아하수에로가 급히 금규를 그에게 빼서 에스더에게 탁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내밀어서 에스더가 그 금규를 딱 손에 잡는 순간 호위대가 갖고 있었던 칼이 딱 칼집에 착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살벌한 곳이 바로 왕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어떤 성경보다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에스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녹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음 날 월요일 날 여러분, 이게 블루 먼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블루 먼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월요일 날 직장 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냥 눌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블루 먼데이입니다. 왜 블루 먼데이가 생길까? 월요일 날 그 직장 상사, 꼴배기 싫은, 입맛 떨어지는 이 직장 상사 볼 생각하면은 정말 밥맛이 안 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회사 그런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하수에로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녹이시고 에스더를 사랑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까다로운 직장 동료, 우리의 까다로운 부모님, 우리의 까다로운 교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간증 1번이 자기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피아노 음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시는 일자 무식이에요. 서울대 음대 나오신 분과 한 글자를 모르는 시어머니가 여러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누가 이길까?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무식이 이긴대요. 얼마나 힘들게 했든지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도 그 시집살이를 하는 10년여 기간 동안 자기 같은 바보가 없었다고 이제 증언을 하는데, 너무나도 괴로워서 결심을 하는데 자살할 결심, 가출할 결심, 이혼할 결심을 그 10년여간에 수백 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토록 망가뜨린 이 시어머니 맨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냐고 막 맨날 그냥 원망 섞인 기도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실은 자살할까 가출할까 하고 집을 나왔다가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났던 가장 특별한 변화가 뭐냐? 그토록 10년여간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더랍니다. 진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래. 그렇게 밉고 그렇게 원망되고 증오가 됐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용서가 되면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 지금 우리 능력교회도 지금 나오는 이 주보에 있는 이 큐티가 우리들 교회에서 나온 큐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 교회가 큐티로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와 성경 공부 1호 대상이 누구냐?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녹여버려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목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동생을 잡으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던 에서가 하나님의 분이엘의 축복과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니까 그 400명의 군대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야곱의 짐승대 2떼를 에스코트 해주는 호위대 4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녹이신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목숨을 부지한 에스더인데 그 목숨의 부지는 은혜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페르시아 왕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안뜰 앞까지 들어와서 왕의 귤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왕이 호출이 없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중차대한 이유가 있어서
왕후 에스더가 지금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부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무엇을 묻는 게 먼저입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라고 묻는 게 먼저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녹여버리셨는지 이 에스더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는 왕이 뭐라고 먼저 대답을 했냐면,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유를 먼저 묻지 않고 요새 말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먼저 건넨 거예요. 왕후 에스더여,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나 왕이 아하수에로니 내가 해결해 줄게. 여기에 필요한 대로 액수 써라고 말하면서 백지수표를 내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는, 마치 백지수표를 건네는 것 같은 아하수에로 왕의 응답을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본론을 말하죠. 바로 본론을 말하잖아요. 바로 본론을 말해버리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에스더는 밀당의 고수예요. 이게 제가 에스더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언제 자신의 소원을 말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사업에 있어서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때를 굉장히 적절하게 말해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여러분 모든 세상의 지혜의 핵심이에요. 이 에스더가 지금 언제 이 자신의 소원의 말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에스더와 함께 하셔서 아직 아니라 wait,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사인을 주시니 에스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바로 자신의 본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의 뜰로 하만과 함께 오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 속에 에스더의 지혜가 뭐냐? 여러분 그 손자병법에 보면 지혜로운 장수의 특징이 있답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혜로운 장수의 특징이 뭐냐? 결단코 적진에서 오래 싸우지 않는다예요. 싸우다 보면 적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적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홈그라운드, 자신의 잘 아는 지형에서 싸우는 게 여러분 위대한 장수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은 왕궁이에요. 제2인자가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그 왕궁 하만의 눈과 귀가 되어줄 수많은 신하들이 그 왕궁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악한 계략과 변수들이 그 왕궁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만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홈코트로 에스더가 왕을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왕의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전체의 황제고 왕입니다. 섣불리 잔치를 준비했다가 여러분 왕의 격을 떨어뜨린다 하여 잔치가 초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왕의 이 그레이드를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왕을 초대를 했는데, 이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이제 6절 말씀에 그날 밤 아하수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이 토시 하나 한 글자 바꾸지 않고 아침에 어전에서 했던 말을 지금 에스더 왕후의 궁전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에스더요,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본론을 얘기하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음 7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자리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에스더의 머리에 나왔던 지혜가 아닙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더는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의 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아하수엘의 왕에게 내일 오늘 잔치에서 말을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봤고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 응답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하수에로 왕은 성미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성미가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왕이 물어보잖아요. 소청이 뭐냐고. 세상에 지금 2번을 물어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지금 2번을 물어봤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데 대답 않고 내일 오세요. 자칫하다가는 여러분 이게 장난하는 거야? 라고, 이게 성미 급한 아하수에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변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서 실패를 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가 여러분 바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가면 전쟁에서 이겨요. 나갔던 전쟁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더라니까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기다려라. 발자국 소리가 들을 때까지 복병으로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너희 온 지정 부대가 나가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실패를 하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 나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wait, 기다려라,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보통의 상황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인이 찍힌 유대인 전멸 조서는 여지껏 한 번도 페르시아에서 나왔던 적이 없는 첫 번째 조서인데, 이 유대인 전멸 조서가 나가자마자 어떤 이유도 없이 그 조서를 철회라고 해버린다면 여러분 문제가 뭐가 생겨요?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왕의 조서의 이 디그니티, 왕의 조서의 무게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별로 이제 왕 무섭지 않구나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왕의 디그니티가 무너져 버려요. 권위가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아직 이 하만을 잡아야 되는데, 마귀의 세력이 하만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꼬투리가 잡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섣불리 덤비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세력을 쉽게 여기시면 안 돼. 제가 우리 은사자들 가운데서도 좀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귀를 굉장히 막 종이 호랑이 취급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어요. 물론 뭐 담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생각 밖에 마귀는 대단한 놈이에요. 관계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예수님까지 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굉장히 대범한 놈이, 굉장히 지혜로운 놈인, 굉장히 끈질긴 놈이 마귀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쉽사리 이길 수 없는 놈이 바로 마귀다. 이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에스더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위협합니다 라고 하는 이걸로는 지금 하만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스더서 6장에 하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종
비밀 병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wait, 오늘 밤 말하지 말고 다음날 내일은 왕에게 말씀드리리다. 이 오늘 밤에서부터 내일에 있었던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애써도 절대로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히든 카드, 비밀 병기를 동원해서 드디어 악한 하만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선이에요. 복선. 다음 말씀에 보면 현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반면교사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매우 노하나. 이제 에서서 5장에서 이제 6장을 넘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암울했던, 애써서 전체에 암울했던 그 분위기가 주님의 빛으로 반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제 5장과 6장의 사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기세등등했던 그 1만 달란트의 국고를 가지고 국고에 청원 넣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그 엄청난 부자 하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2인자로 올라갔던 엄청난 권력자 하만, 자식을 10명이나 낳았던 이런 그야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하만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는가를 사건을 여러분 이 에서서 5장 9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파트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여러분 지금 하만은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만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내가 아하스웨로 왕 다음에 사랑받는, 그러니까 너무 뭐 세상 너무 그냥 뭐 여러분 그야말로 이제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교만으로 가득 차 버려가지고. 근데 그랬던 하만이 이제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10절 말씀. 13절 여기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제가 이 하만에게서 뭘 발견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국고에 1만 달란트를 집어넣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하만,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의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 높은 하만, 자식도 10명이나 뒀던 그 자식 농사까지 달 땐 부러울 것이 없는 이 하만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의 결핍을 느낍니까?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 뭐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작은 축복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교만한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성도 만족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지금 인사하지 않았던 이것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지금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분노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는 아무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베이스에는 여러분 교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화를 내도 된다고 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이 분노의 사회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처지만 조금 제대로 알아도 이렇게 화 많이 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성미가 올라오는 거 다 입으로 쏟아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하고 싶은 분노 다 표출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야. 하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말렉 이방인 출신의 아각 후손인 하만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2인자로 올라갔겠습니까? 이방인 출신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서서 5장에는 지혜로운 하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려져서 그래요.
그의 교만이, 그의 분노가 지혜를 가렸습니다. 가린 거예요. 세상에 높은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하면 다 되는 것 같죠. 히틀러가 여러분 그래서 망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대로 다 펼쳐지니까 부하들이 막 경고를 줬는데도 맨날 분노하고 세상에 높은 사람 없다 해서 했다가 패망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하만은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뒷조사하면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 또 얼마든지 풀면 세상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사촌이었다. 이런 것들을 언제나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선을 퍼뜨렸을 때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70만 유대인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왕후가 금식기도 했더라. 그의 시녀들도 금식했더라. 여러분 얼마든지 정보력 이용해서 막 이인자 하만은 알아낼 수 있는데 뭐가 가렸죠? 그의 교만과 그의 분노가 지혜를 가린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탄이 뛰는 교만과 여러분 분노를 우리에게서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분노를 우리에게 제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전쟁터와 같은 입시의 현장을, 이 전쟁터와 같은 사업의 현장을, 이 전쟁터와 같은 직장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스트래티지, 하나님의 전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략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런 지혜가 가려졌던 하만 결국은 에스더의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그의 최후의 심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룰루 여사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나누는 동안 여러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에스더서가 역사서이고 에스더라는 분이 여자기 때문에 제가 이 이제 말씀 말미에 간증을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의 역사의 초석을 놓은 분들을 뽑아서 여성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점동, 박에스더 의사부터 해가지고 문준경, 또 김마리아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룰루라는 분입니다. 전도부인데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이름이 어떻게 룰루가 되나 싶죠. 네. 본명은요 여러분 포기였대요. 주포기. 근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제 세례를 주시고 나서 그 서양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룰루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는데, 이 주룰루 이제 전도부인의 별칭이 뭐냐면 해주 지방의 전도부인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도 보면요 여러분 그 해주가 어디에 있냐면 황해도에 있는 거예요. 저 동그라미 쳐놨죠? 우리 바로 위쪽에 저 황해도 자리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 교회였던 소래교회가 바로 저 황해도 자리에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분들이 저 황해도 자리에 있었는데 저 황해도 선교에 앞장섰던 분이 바로 이제 주룰루 전도부인데,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직책은 뭐냐면 평신도예요. 근데 선교사는 아니고 평신도인데 하는 일은 오늘날의 권사님하고 비슷합니다. 신방 가서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위로해 주는 역할을 전도부인이 했는데, 사진 잠깐 보면은 이 전도부인들이 그 전에 전도부인들이 이게 성경을 들고 다녀서 성경을 나눠주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것이 바로 이제 저 전도부인의 역할이었는데, 특히 이 주룰루 이 전도부인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나라의 여성을 귀신 숭배에서 해방시켰던, 그 귀신 숭배에서 해방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신 분이 바로 주룰루 전도부인이었다. 그때 당시에 한국 초대교회 한 성도의 증언에 의하면 얼마나 귀신 숭배가 심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조선 사람들의 가정치고 사신 우상을 섬기지 않은 집은 별로 없었다.
우리 집에서도 이름을 모르고 섬기는 신이 22이었고 이름을 알고 섬기는 신이 11였다. 이름을 알고 섬기는 신은 즉슨 천궁대감, 칠성제석, 복족제비신, 다물제석, 용궁제사, 성인제석, 터주악, 아시, 수문장신, 사신, 산신수신, 미륵 뭐 이런 그런데다가 이름을 모르고 섬기는 신들을 도합하면 33개가 됐는데 라고 이제 그런 기록이 전해지는데, 근데 여러분 당시 조선에는 이런 귀신을 섬기는 일은 전적으로 가정주부인 여성들의 몫이었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려 치면 귀신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집안의 남자 어른들의 눈초리와 남자 어른들의 그런 닥달을 받으면서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대의 여인들의 처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숭배는 당대의 조선 여인들에게 공포와 억압의 사슬이었는데, 이런 귀신에 포로된 조선의 여인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켰던 사람이 바로 주룰루 이 전도 부인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주룰루 전도 부인 주포기가 무당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이 가문이 비천했는지 이 부모님이 딸을 낳고서 이름을 포기라고 졌습니다. 난 왜 포기인가 했더니 아들인 줄 알고서 좋아했는데 낳고 보니까 딸년이니까 너를 포기했다라는 의미의 포기로 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포기했어요. 부모님이 4살까지 키우다가 버렸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외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봤던 게 뭐냐면 무당의 푸닥거리. 지금 저 장면이 무당 푸닥거리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당이라는 게 무서운데 문제는 뭐냐면 개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전에는 이제 할머니만 무당이었는데 어느 날에 아버지가 가출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충격을 받고 나서 횡설수설하더니 막 헛소리를 하더니 엄마에게 막 신이 임해가지고 엄마도 무당이 됐는데 관운장을 섬기는 관공무당이 됐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은 이제 무당집 딸년이었대요. 근데 당시에 무당은 천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무당집 딸년이라고 하는 이 별칭 자체가 너무나 분했는데, 더구나 당시가 이제 1800년대 후반이라 청일 전쟁이 벌어진 때인데, 이게 청일 전쟁 때 외놈들이 시집 안 간 처녀들을 몽땅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이제 이게 소문이 막 이제 파다하게 도니까 집안 부모님이 시집을 보냈는데 몇 살에 보냈냐? 16살에 보냈어요. 그래서 16살에 이름 모를 농사꾼에게 그냥 시집을 갔는데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다 남편이 그냥 맨날 뭐 북어와 뭐 여자는 뭐 패하든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그런 정말 3일에 한 번씩 했던. 그래서 시집간 지 3년 만에 도망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조선의 부인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친정에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서 친정에 가면 친정의 부모님이 한마디라고 돌려보냅니다. 뭐라 그러죠? 출가 외인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가다가 절간에 비구니가 되려고 도망을 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배가 불러왔답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살에 아들을 출산해서 이제 비구니도 못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주포기가 어떤 부인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부인인데 자기에게 전도를 하길래 부탁을 하나 했답니다. 자기 말고 저 해주읍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계신데 그 외할머니는 신장 귀신을 섬기는 무당인데 신장 귀신을 섬기는 우리 무당 외할머니를 먼저 전도해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당시 여러분 목사님 말고 소위 전도부인들이 얼마나 영빨이 센지 정말 그 외할머니가 그 전도부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전도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장 귀신 그림이며 부적이며 구판에 썼던 모든 뭐 제수용품까지 다 싹 다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당이었던 외할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몸이 이 주포기에게 몸이 막 으슬으슬 떨리며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통 증세가 다가오대요. 그러더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한 숟갈도 뜰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질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신병이었던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어가라고 주는 병을 신병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막 피골이 상접해 가는데,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믿었던 무당 출신의 외할머니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누워 있는 그 손녀 딸을 무릎 꿇고 앉아라 해가지고 탁 앉게 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찬송 부르고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냥 바로 가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그냥 찬송 부르고 안수기도 해주고 나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런 신병 증세가 떠나가고 그때로부터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고 그 좋은 마음으로 이제 친정집에 가는데, 친정집을 방문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일기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뒤를 따라오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따라오는데, 세상에 그 남자가 20리길을 따라오더랍니다. 20리길을 계속 쫓아오는데 이제 분명히 자기에게 뭔가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그 20리길 거의 끝에 이 따라왔던 남자에게 뒤를 딱 돌아보면서 쌍욕을 퍼부었대요. 그냥 그만 오라고 쌍욕을 퍼부었는데, 그 쌍욕을 퍼붓는 그 순간부터 입에서 횡설수설 증세가 나더니 갑자기 귀신 들린 죄송합니다, 미친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오니까 손녀딸이 이 외할머니가 이제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이 귀신 들림의 증세가 멈춰지지가 않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때도 그냥 막 대신 설교하겠다가 막 목사님 밀어내고 막 이런 귀신 들림의 증세가 막 나가지고 너무 놀래서 이 교회에서 쇠사슬 가져다가 이 이제 주포기를 묶어놨더랍니다. 묶어놨는데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시댁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붙은 거예요. 네가 예수를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시댁에서 뭘 들고 왔냐면 그 무당책이라고 하는 옥추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 15일 동안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무당들이 때리는 이 복숭아 나무 그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걸로 막 계속해서 몸을 때리는, 막 이제 영적인 전쟁이 붙었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가둬놨는데, 마침 그러다가 그 방 안에 이제 가택연금 같이 이렇게 갇혀져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종이 뭉탱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종이 뭉탱이가 뭔가라고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나눠줬던 전도지와 어떤 생수가 있었는데, 그 전도지 책자를 한번 읽다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래요. 전도지 책자를 읽으면서 예수는 내 구주라고 하는 마음이 탁 들고, 그 선반 위에 물병이 있었는데 이 물병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예수의 피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 가운데 발라주옵소서 라고, 이게 내가 이 예수의 피를 나의 몸과 영혼에 바르면 낫겠나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면서 발랐는데, 그때로부터 여러분 귀신 들림의 증세가 완전히 떠나고 정신이 완전히 멀쩡해져 버린 거였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라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주 룰루, 이 주포기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그 해주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명이 룰루여서 이름을 이제 주 룰루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신앙의 혹독한 대가를 지불을 했는데, 시집을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다 온 날 문 앞에 남편이 서 있는데 이 남편이 몽둥이로 찜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 방 안인데, 눈을 딱 뜨자마자 눈 뜬 부인에게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 야, 여편네 항복해. 너 이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거냐? 라고 피투성이가 된 이 부인에게 남편이 몽둥이를 들고 말을 했는데, 이때에 부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반대할 수는 없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음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는데 남편이 문 앞에 서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몽둥이를 쓰고 서 있더랍니다. 보통 같으면 다 그냥 방 안에 들어갔을 텐데 잠시
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바로 그냥 문 밖으로 튀어나가서 달려가는데 남편이 쫓아왔겠죠. 그런데 마침 눈이 내려가지고 여인이 달려가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붙잡혔죠. 그 흰 눈밭이 붉게 물들 정도로 남편에게 몽둥이로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 번만 다시 내 눈에 보이면 그때는 아주 죽여버리겠다. 남편이 선언해서 차라리 잘됐다 해서 그냥 남편 시댁 그냥 아예 그냥 돌아오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친정으로 갔는데, 이제 그 친정에 있으면서 이제 의정학교 한글 선생이 되고 나중에 사범과까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가 이제 기별이 왔어요. 뭐라고 기별했냐면 교회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대신 한 번은 교회 나가고 한 번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일단 교회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줬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나서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돌아오고 나서 한 달 만에 자기의 시숙부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갑자기 자신의 남편이 시름시름 앓는데 병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안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집안에 재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막 손가락질하는데, 그런데도 이 남편이 두둔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두둔하냐면 내가 당신을 너무나 학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에 몸이 이같이 아픈 모양이니 나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소. 예수 믿는 사람을 청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해 주시오. 그 강박하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해주읍교회 나갔는데, 안타깝게 교회를 다녀온 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근데 불행히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해 가을 큰아들이 또 죽었대요. 그래서 한순간에 집안 남자 3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 이토록 비정하신가? 평생 무수한 고통을 준 남편 이제 회개했으니 단 몇 년이라도 몇 해라도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면 아무 여한이 없을 텐데 회개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보내다니, 더더군다나 내 어린 아들도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그런데 이 주 룰루, 주 보기에게는 예전에 없었던 신앙이 있었답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뭔가 숨은 뜻이 있으려니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며 슬픔과 번민을 극복하며 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일 직후에 6개월 있다가 그 당시에 힐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여인을 전도 부인으로 불렀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30대 과부인데 얼마나 여러분 이 전도 부인이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 4년 동안의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몇 개를 세운 줄 아십니까? 4년, 목사님이 아니고 4년간 전도 부인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17개, 해주 지역에 17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의 특별한 전도법이 있답니다. 뭐냐? 핍박당한 형제를 만나면 자신의 핍박당한 이야기로 권면했대요. 정신병자, 정신이 분열증 있는 성도 만나면 자신의 지난달에 정신병 앓았던, 그러나 이 정신병에서 노임을 받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권면했답니다. 또 시험에 빠진 이 만나면 자식 보내고 남편 보내고 집안에 어르신 보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서 전도부인이 된,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긴 이런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녹아서 그 해주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 특별히 이 주룰루에게는 장점이 뭐냐? 성령님의 은사가 있었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당, 작두를 타는 무당 딸내미들이 막 신병을 알아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 주룰루 전도 부인이 기도만 했다 그러면 그 귀신이 그냥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나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이런 축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30년간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딸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김명신이라는 분인데 머리가 좋아요. 연예인 전문대학, 그러니까 연세대학이죠.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3일 만세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감옥도 갔다 오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분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이 김명신 이 사람이 나중에 유일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뭐냐? 유한양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희 전문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특히 1960년대는 배화 여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제 김명신인데 이 주룰루 전도 부인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가정 전체를 축복해 주셨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